말씀의 제목은 총리 사분합 반해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계의 재앙이 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재앙이 뭡니까? 전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재앙이 아니고 이제는 병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굳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간증한 김강림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CBS에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을 제가 우리 소통방에 올려놨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빠졌던 거 돌아왔던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크게 일어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크게 확산이 되고 전 세계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전도사가 한 간증이었다니까요. 왜 빠져나오느냐? 이 얘기를 함께 포럼하는 김학중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신분이 전도사입니다. 거기다가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깊게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 돌아온 과정을 보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냥 완전히 거의 007 작전 하듯이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놨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거기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사가 뭔가를 잘못 본 것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안 해도 이단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 다 엘리트들이가 앉아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고 심지어 이만희를 교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을 누군가를 교주로 섬기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거 그거 자체가 이단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함께 살던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또 간증하잖아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래서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사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는데도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거기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결국은 흔들립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복음으로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말은요, 신천지에 갈 필요가 없는데 벌써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은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으로 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안 끝내면 결국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흔들린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셨어요. 끝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혼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이 복음을 증거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못 이깁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지역 곳곳에 오늘 여러분처럼 복음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을 다 세워서 지역에 영적 사령관으로 세웁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한 명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것은 애국왕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훗날의 유대인들은 비밀을 드러낸 자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러한 자리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 이제 출세했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절대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더해 주심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막바로 들어가서 전국 현장을 샅샅이 순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흑암과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현장을 살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출세했네 거드름 피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캄캄한 길에 그 망망한 데에 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에 큰 암초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오는 사람은 바다 밑에 암초가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등대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배가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도 악령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불안 속에 두려움과 이 불신앙이 지금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막 판을 치고 거짓말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앙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렘넌트를 사역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매일 찾아야 되고 매일 만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고등부 학생들을 알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은요, 부모에게 거짓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를 숨기는 것이고 감추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 학생 때 여러분 경제관념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 때 한두 번쯤은 다 그래보잖아요. 학교에 뭐 책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뭐 해니까 돈 달라고. 그 거짓말들을 한 번씩 해본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하면 15년, 16년을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딱 내 안에 각인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관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실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보통 보면 뭔가 잔뜩 만드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는 정확한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애국 사람들의 식량 정책을 쓴 이 요셉이 이걸 썼다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세계에서 식량을 사러 모여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은 지금 그 어마어마한 애국의 총리입니다. 총리면 총리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직접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쌀을 사러 온 사람에게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형들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은가 하니까 재앙이 시작이 뭐냐라고 하니까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발하는 이 복음 밝힐 사람이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재앙의 현장을 못 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작과 원인과 현장을 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천지에서 돌아온 그 전도사의 간증 거기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목사들도 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수많은 목사, 장로, 그 자녀들이 거기에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이게 신천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뭐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4개월이 지나도 안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2개월 지나면 가르쳐준대요. 그 말은 2개월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됐을 때 우리가 신천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을 막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막 신천지처럼 막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파고들어야지 된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과연 구원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는 말 같으면은 과연 바울이 천국 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 막 가르치는데요.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당시 고린도 전서만 읽고도 구원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만 읽고도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만 읽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를 매일 붙잡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키가 뭡니까? 이 김강림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지금 새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놓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뭐 머리 아프도록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언약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갑니까?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에 갑니까? 여정입니다. 그것과 복음이 상관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언약을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근원적인 언약을 못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 막 신천지를 욕합니다. 신천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뭘 말입니까? 이 복음의 귀중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목사가 교회가 진짜로 말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진짜로 가슴에 복음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가 저런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리면 미혹되지 아니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데서 뭔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공부해갖고 시험 치러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들어간다니까요. 그 합격해서 들어가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도 집도 사업도 돈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막 끼워 맞추고 막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성경에 막 앞뒤로 가면서 막 끼워 맞추니까 야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신천지 하나 빠졌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신비한 말씀을 막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길가에서 약장사들 보셨죠? 말 바꿔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약 장사하는 거. 그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 그런데 진짜 병원의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사가 말 끼워 맞춰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약 팔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 자체가 빛이 되듯이 여러분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못한다. 이것은 더 큰 착각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성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성공 말고 근원적인 성공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해서 성공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취감대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성취감을 놓고 뛰게 되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예전에 그 제주도에 노예를 갔는데요. 노예가 끝나고 노예에서 어떤 그 서커스 하는 것을 한번 보러 갔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커다란 철로 만든 공이에요. 이렇게 철로 만든 큰 공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그 공 안으로 확 들어와서는요, 그 공을 윙 도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서 오토바이 타기도 힘든데 그 공 안에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한 대가 더 들어와요. 두 대가 막 어긋다니면서 그 공 안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3대, 4대, 5대, 한 10대 가까이가 그 공 안에 들어와서 서로 막 비껴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야, 정말로 잘 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인간의 노력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이 엄청난 것이 뭔가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근원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언약도 잡아야 되겠지만은 근원적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악령 들린 사람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악령 들린 무속인들, 종교인들, 법사들, 스님들 다 봐주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성공한 줄 알고 착각해요. 그 근원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령 들린 단체 크게 역사한다니까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6절 48절에 보니까 요셉은 멸망과 재앙시대를 대비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왔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다 걸고 갑니다. 아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은 다 빼앗아갔을 정도입니다. 언뜻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은 야, 너무 지독하다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워낙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빼앗아서 모읍니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요. 보나마나 너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대비를 못하고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때요? 흥청망청 써버린다니까요. 어제 여러분 야구선수 김병은 씨 알죠? 메이저리그 나갔던. 맨날 돈 벌어갖고 부모에게 줬대요. 자기 용돈 받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야, 이제부터는 성인이니까 네가 네 돈 관리해라
라고 하니까요. 몇 억이 막 들어오니까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자기 집 샀다 그러더라고요. 왜 집을 샀냐? 스피커를 샀는데 스피커가 너무 고급인데 거기에 맞는 그 집을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막 벌어지면은 흥청망청 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암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너무 많다. 틀림없이 사기치고 사치하고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강대국의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풍족하게 성공해서 타락하고 망했다니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애굽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각 동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식량을 다 쌓아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7년, 9년을 주신 그 시간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지루해요. 할 것이 없어서 맨날 하품만 나오고 잠만 자요. 너무 한가해요. 그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셨는데도 멍하게 있다가 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언약적인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근원적인 미래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54절, 55절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준비를 하면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멍하니 있다가 나라에 흉년이 들자마자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것까지도 알고 다 먹여 살릴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지 마시고 그만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좁고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만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그릇을 넓혀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55절 7절에 57절에 보면은 배급이 아니라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그렇게 온다라고 말했는데도 대비를 안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잘 모아 거두어두었다가 정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는 정치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으고 제대로 올바르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 무상배급하면 아마도 요셉의 인기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칭찬은 잠시뿐입니다. 돈을 받고 식량을 주고 대가를 받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축까지 다 받습니다. 나중에는 땅까지 받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그냥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됩니다. 이것은
대비책을 가지고 정치하는 나라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 값을 치르고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는 세계복음화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냐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은 전도자의 배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축복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실력 있는데 복음을 막는 대열에 선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망했습니다. 이 요셉은 힘들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했고 성공할 때에도 그렇지 않는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 애굽이 쌀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쌀을 사러 오게 됐다니까요. 여기에 형들도 쌀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 하기 전에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고백이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쌀을 직접 팔면서 내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셨죠? 신천지들이 다 숨어가지고 나는 신천지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 드러나면 나는 신천지다 얘기해요. 왜요? 밝힐 수가 없으니까. 가족도 몰래, 남편도 몰래, 자녀도 몰래 모든 것 다 거기에다가 바쳐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다 숨기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그렇게 간증했다니까요. 시대를 살릴 시간표에 준비된 한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시대적인 재앙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준비된 한 명에게 수천 수백만 명의 백성과 온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이것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들이 언약을 회복해서 이 포로의 현장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8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의 이 출애굽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애굽이 당한 이 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말에 닥칠 엄청난 흑암과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을 자꾸 신학적으로 논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현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고통과 재앙의 시대를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목사가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가 좋은 것을 많이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말로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안 전한 것입니다. 실력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 실력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복음은 안 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복음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사실상 못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사실상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좋다. 우리 목사님 정말로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냥 설교 듣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해주니까. 물론 다른 얘기를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재앙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받을 성공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하고 근원적인 미래를 딱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만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됨으로써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 나라가 받은 복을 가지고 세계 그리고 내 주변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계속 있었던 것이 반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속지 말아라. 설마 올까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큰 재난이 닥칠 때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보도록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현장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애굽을 순찰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며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평소 때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타고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약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꿈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꿈에도 나옵니다. 꿈은 어떤 면에서 가짜일 걸 수 있는데 이 진짜입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불안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상태가 그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을 꿈을 꿀 정도로 확신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깊은 기도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 펴지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단을 쌓으라고 했죠. 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24시가 옵니다.
24시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25의 응답이 옵니다. 이때 아무도 못 가는 것을 요셉이 했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길을 요셉은 갔습니다. 아무도 못 간다니까요. 노웨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표를 요셉이 본 것입니다. 노타임입니다. 그 누구도 못 가는 현장을 요셉은 갔습니다. 노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확실히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깊은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멸한별이 내게 절하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만이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붙잡느냐? 여러분이 엿새 동안에 응답이 확인될 정도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재앙의 시대에 우리의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곳곳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현장에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